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준비가 좀 안 된 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도 했고 보니까 저희 아내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 말로는 치사하게 자기는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저랑 맞았대요. 얼마나 치사한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를 신앙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도 제목에 하나 넣었는데 그것 하나만 맞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역시 부부는 로또가 아닌가. 부부가 로또란 말 아시나요?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든지 하나만 맞든지 쓸모가 없는 부부는 역시 로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만 맞았는데도 잘 살아요. 기적 아닙니까?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만 맞았습니다. 저도 하나만 맞았어요. 저도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딱 하나만 맞춰주시더라고요. 뭘 기도했냐면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뭐가 맞았냐면 아내가 제발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만 맞았습니다. 그것만. 근데 아내가 그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사는가 봤더니요,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나중에 꼭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도 제목만 응답받았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지혜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최고랍니다. 지혜가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느냐? 지혜를 얻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무조건 우리가 그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만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만 우리가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 내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언약궤를 만들 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계명을 주셔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계명을 둔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위한 집을, 그 성소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성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요,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요,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겼냐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성소를 만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마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성소를 짓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일을 하느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을 얻기보다 사실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데서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경외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경외란 어떤 거냐면 존경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통령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안에. 그 앞에서 긴장이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손은 어디에 둬야 될지, 고개는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슴은 두근두근 할 거고. 근데 바로 그런 마음이요, 바로 그런 것이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눈치 보면 그 사람 뜻대로 살게 돼요.
우리가 흔히 리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리더가 좋은 사람이면 그 조직이 좋아지고, 리더가 나쁜 사람이면 그 조직이 나빠진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게 리더 때문인가? 왜 그러냐면요, 그 조직의 사람들이 그 리더의 눈치를 보고 그 리더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리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다 보니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서 하나님 눈치만 보며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늘 그런 고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바로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했던 겁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7절 이전에 나오는 8장 12절을 보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나가 바로 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결국 그 지혜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결국은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사람들이요, 이 지혜를 잘 찾지 않는데요,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지혜는 찾지 않고 뭔가 편하고 단순한 것만 찾는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푸념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요즘 답답하대요, 세상이. 그가 뭐가 답답하냐 들어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를 잘 못한대요. 참는 걸 잘 못한답니다. 실제로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틱톡이나 유튜브를 보래요. 보면 전부 다 1분짜리의 짧은 영상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1분,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다 보니 전부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만 보고 정말 거기에만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노래까지 짧아졌대요. 아셨습니까? 노래가 짧아졌다는 사실을. 또 사람들이 길게 얘기하는 것도 못한답니다. 어휘도 너무나 단순해져 가지고요, 책도 오래 읽지 못한대요.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좀 탐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오랫동안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최고라고, 간단한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가 오래 해야, 연구해야 되는 건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에 관심이 없답니다. 누가 지혜로운 척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척 한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욕을 해댄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올드하게 사냐고 그렇게 핀잔을 준대요, 지혜를 찾으면. 그런데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져다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무조건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무 것에나 다 지혜로워지면 안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지혜롭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혜로워져야 될 것이 뭐고 또 지혜롭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지혜로워져야 되냐면요, 우리는 선한 데에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데에는요 오히려 미련해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충고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떠하기를 원했냐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우리에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요 로마 교회에 보니까 악한 데에만 지혜로운,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악한 데에 막 잔머리 굴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악한 데에 너무나 지혜로워가지고요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 이상하다는 등, 뭐 성경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등 계속 성경 말씀에 트집을 짓고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중에 이상한 말씀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오류나 논리가 안 맞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우리의 해석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성경 말씀 중에는 정말 틀린 것, 오류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의심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때로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의심하며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한 믿음을 얻으려면 강하게 의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 성경 읽을 때 되도록이면 그냥 순수하게 읽지 않고 일단은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읽기는 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사무엘하를 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근데 그 사무엘하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 왕이 죽고 이제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으로 이제 그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라졌냐 봤더니 다윗을 왕으로 하는 유대와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는 또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이제 나라가 시작을 하죠. 근데 갈라지면서 이 이스보셋과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방금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방금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몇 년 동안 유다의 왕이었다라고 말하냐면 7년 반 동안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둘이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스보셋이 2년 만에 왕이 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7년 반년 동안에, 반개월 동안에 있었고, 왕으로 있었고, 그러면 5년 5개월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맞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으로 누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요, 없어요. 사무엘하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보셋이 죽자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처럼,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정황상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것을 잘못 기록한 거든지, 아니면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5년 반 동안의 어떤 시간 차이가 있었던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성경에 없어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여기저기를 찾아봤는데 학자들도 그런 말을 없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이 바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5년 반 동안에 굉장히 혼란한 시절을 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려 5년 반 동안 왕도 없이 그들이 그냥 방황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 쉬운 답을 앞에 두고 그냥 5년 반 동안을 왕도 없이 그들이 계속 방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종종 정말 쉬운 답을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답을 앞에 두고 그걸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나도 답을 바로 앞에 두고 엉뚱한 짓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제 삶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이게 뭔가 이상한데 왜 이상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찾아보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 그런 보화 같은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들을 깨달아서 큰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요, 의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게는 사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심해도 된다고 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말씀만 옳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옳습니다. 아멘. 물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래서 저도요, 고난 당할 때 정말 많이 원망했던 적도, 정말 그래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이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이 좀 줄어야 되는데 10개 기도하면 9개로 줄어야 되는데 10개 됐는데 11개가 되고, 기도 제목이 자꾸만 늘어서 사실은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뒤돌아봤더니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고난을 지났더니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고난을 지났더니 제가 더 높아져 있더라고요. 고난을 지나자 제 삶 가운데
더 여유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그럽니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었냐면요,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뭐라고 충고하냐면 그들을 떠나가라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활한 말들과 아첨 많은 말들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악한 데에만 지혜를 발휘하는,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요, 제발 속히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떠나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요, 이 악한 사람 떠나는 걸 잘 못해요. 왜 못하는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덮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거랍니다. 악한 사람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하지만 용서도 아무나에게나 다 해주면 사실은 안 됩니다. 무분별한 용서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막 괴롭히고 아내를 막 때렸대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경찰에게 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 아내를 때린 남편은요,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감옥에 이제 잘 두었어야 되는데 이 경찰들이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경찰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풀어줄 때 뭐 적금금지 명령도 시키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두 번 다시 아내를 때리지 말아라 라고 경고만 하고 그냥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길로 자신을 신고한 그 아내를 쫓아가서요, 그 아내를 죽여버렸답니다. 잘못된 용서가요, 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겁니다. 잘못된 용서가 그 사람을 오히려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용서가요,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에게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우리가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그냥 다 품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고요, 우리가 떠나가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정말 그러냐고, 정말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예외 없이 다 떠나가야 하는 거냐고, 큰일 났다고 막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보면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저도 그렇다고 악한 사람을 다 떠나는 건 아니라고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요, 악한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품고 용서해 줘야 될, 그리고 기다려 줘야 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변명하는 사람들. 자기가 했는데 무조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막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탓이 절대로 아니라고 변명하고, 또 그것을 변명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니 떠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봐줘도 정말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떠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악에게는요 놀랍게도 전염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악을 잘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인데요. 악에게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우리는 악을 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악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에 대해서 미련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따라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악을 따라하지 말고 미련하게 구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요, 제일 많이 이제 나중에 보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그 악한 자들을 매일 상대해야 하는 그 경찰들과 검사들이 그렇게 쉽게 악한 사람으로 변질된대요. 하도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매일매일 상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악한 사람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사람들은 떠나고 동시에 그 악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해져야 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선에 대해서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정말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려고 제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정말 지혜를 매일매일 구합니다. 최근에도 하나님께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제가 뭘 했냐면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근데 그래요, 확실히 금식 기도하면 정신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이 더 막 사모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역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라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Fall Family 페스티벌을 했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민아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아이디어가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정말 모든 어른들이 행복한 시간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생각들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케 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이 예수의 발 앞에 상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아무것도 어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려고, 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머리가요 밟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는데,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은 미련하게 계속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선한 일에 지혜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같이 좀 소리내서, 저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소리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또 정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악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은 미련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악한 자들은 피하게 하셔서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악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더 높이 들리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될 때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참 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